로서 함께 또 이 말씀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내라는 거, 우리 이미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하여 찾아오는 고통을 스스로 자발적인 힘으로 감내해내는 것, 이것이 인내랍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내가 뭔가 확신 있게 선택을 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선택의 결론은 분명히 좋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나의 자발적인 힘으로,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다는 겁니다. 쉽사리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확신이죠. 옥토에 씨를 뿌렸으니 분명히 열매는 날 거야.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택의 결론은 열매가 날 것이라는 걸 확신한 거야.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지만 계속 수고합니다.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그래서 이 수고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고통, 그것을 스스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힘,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참아내는 그 힘, 그게 인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인내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합니다. 내가 선택했을 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난 잘 될 테니까. 이 고통의 어떠한 순간만 지나가면 분명한 열매는 있을 테니까 그걸 자발적인 힘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믿음이 동반됩니다. 오늘 신앙이 이것이에요. 신앙에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냐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인내를 견뎌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함과 동시부터 수없는 고통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자가 내게 찾아오는 고통을 자발적인 힘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또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었고, 이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언젠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위대한 천국의 길이 열릴 거라는 것 또한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 신앙을 선택함으로써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떠한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은 누가 억지로 참으라고 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아집니다. 이유는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을 줄 아니까요. 여러분, 결국 그 심리학자가 글을 기록해 나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는 짧게 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랍니다. 이게 인생이래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그럼 우리에게 인내해야 될 수고의 시간이 언제까지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2살입니다. 이 아이가 뭐 인내할 만한 게 있겠어요? 이 아이도 지금 인내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밥 이야기할 때 준비하니까 기다려. 아이도요, 지금 당장에 이 밥이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경험하고 나면요, 3살이 되겠죠. 3살을 경험하고 나면 4살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모두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씩 기차 타고 오면서요, 솔직히 저희 권사님들의 삶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겠지? 생각을 해요.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겠지?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권사님들도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자 맞는 이야기가 어린 시절도 있었다. 어린 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죠.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확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인내하고 계시죠? 아직 인내하고 계시죠? 이 인내의 삶의 길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궁금하시겠지만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죠? 우리에겐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약속입니다. 이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짜 확실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에 울며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며 행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천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내게 주어질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살아가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들어가는 나이를 보니까 죽음이 점점 두려워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께서요, 생각을 바꾸셨대요.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점점 주님 내게 주실 상급 받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더 좋은 날이 내게 오는 거잖아.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내게 주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 마음이 막 기뻐지더래요.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음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것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에서 하나님의 참 위대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냐면요,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왜 안 나갔습니까? 인내의 시간을 감내해야 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나아감이 이 고통을 빨리 지우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무엇보다 명쾌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지금 찾아온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 이것을 빨리 지워내는 것,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실 그 천국의 날을 바라보며 그곳에서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때로는 산을 걷는 것과 같아서 오르막을 한참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리막으로 열심히 내리꽂는 순간도 있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는 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목적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지가 끝나기 전까지는 오르막과 내리막은 계속될 겁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젠 끝이겠지 싶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아직 여전히 붙어 있다면 우여곡절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는 이유, 주님 오실 그날의 상급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럼 뭘 인내하냐고요? 무엇을 인내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과연 신앙의 인내입니까? 어떤 신앙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인내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견뎌보려 해요. 여러분, 이거 인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믿음을 준 이후에 너희가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인내는, 자, 지나가는 삶이 무겁지만 한번 다리에 힘 꽉 주고 잘 버텨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가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 버렸어요. 세상의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때로는 세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기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세상이 슬퍼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이 잃어버린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인내하지 못한 순간인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나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조금만한 태풍이 몰아치자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점점점 상실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성경 전체를 둘러보시죠.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기를 원해요. 많은 바람이 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설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이거예요. 인내하라는 건 아파도 울지 말고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 때로는요,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때론 불어오는 바람에 유혹당할 때, 아니 이 정도 좋은 게 찾아왔으면 유혹당할 수 있을만 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혹도 이렇게 거센 걸 내가 당연히 유혹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뒤흔들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단 세상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 때, 그때마다 여러분, 찾아오는 유혹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너가 지금 당장 내게는 달콤한 떡 한 덩이를 줄 줄 모르지만 주님 내게 약속하신 것은 저 천국의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 천국을 날마다 상상할 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제가 참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 3주 전부터 저를 참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영국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무슨 이메일이냐면, 저희가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 송우룡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송우룡 맞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줬더니, 여러분, 영어로 참 멋있게 뭐라고 기록돼서 왔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이 정말 송우룡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송우룡이 맞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캐나다에서 제가 생활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4기 암 말기 환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유산을 당신에게 양도할 테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오, 우리 주님 역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메일을 보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제안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제안에 좀 더 깊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470만 불, 저한테 내가 당신에게 470만 불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67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7억. 그리고 나서 뭐가 왔냐면요, 영국의 변호사 공증이 제게 날라왔어요. 양도한다는 양도 증서가 날라왔고, 양도 증서를 넘어서 이 은행의 담당 애덤스라고 하는 애덤스의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제가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의심스럽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정확하게 그 은행이 있고요. 전화번호를 찾아봤더니 그 전화번호와 동일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은행의 전화번호와 제게 이메일에 와 있는 전화번호가 동일해요. 저는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와, 67억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를 했어요. 새벽 2시에 은행에. 애덤스 씨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덤스 씨 좀 바꿔주십시오. 그 애덤스 씨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우룡입니다. 당신이 우룡입니까? 메리스라고 하는 부인이 당신을 위해 67억을 양도하셨습니다. 공증 절차 다 끝나셨고요. 이미 당신에게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은행장으로 발견되어져 있는 이 인증 양식, 67억이 송우룡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졌다라고 하는 은행의 정확한 또 다른 절차적 양식까지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 변호사의 여권과 신분증과 변호사 사본까지 제게 보내왔어요. 67억. 저는 그때부터 저를 어필해야 했습니다. 저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호사가 갑자기 저한테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내려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된대요, 영국에.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답변을 드렸더니 이 전화가 왔어요. 이 세금비를 빨리 정리를 하면 이제 바로 양도가 될 텐데 이 세금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길래 제가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한 970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뭐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지 이 사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470만 불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행에. 그러니까 맞대요. 그럼 거기서 빼서 쓰십시오. 굳이 저한테 달라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안 된답니다. 끝났구나. 요놈 봐라.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보이스피싱이 요즘 진짜 대단해요. 영국의 실제 전화번호예요. 홈페이지도 진짜로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전화기로 다시 전화를 걸면 애덤스 씨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애덤스 씨가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애덤스 씨가 안 받습니다. 다른 분이 받고 애덤스 바꿔달라면 그분이 누구냐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사본이랑 제 컴퓨터에 다 저장해놨어요. 여차하면.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속는 척하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기암에 빠져서 슬픈 삶을 살고 있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몇 번 답장 오더니 화가 났나 봐요. 돈을 안 보내니까 130만 원을.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이메일이 스팸 이메일이었습니다. 이 엠파스, 제가 쓰는 이메일이 엠파스인데 이 엠파스의 이메일의 계정이 곧 전체 삭제될 예정이니 위에 동의서를 다운받아 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더 이상 이메일이 오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이메일을 보냈는데 읽기는 하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분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제 이메일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천국을 맛봤을 텐데. 여러분, 67억이 제게 3주 전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제가 3주간요 잠을 안 자고, 영국은 저희랑 시차가 다르잖아요. 새벽에 8시부터 시작해서 2시, 3시까지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 시간이시거든요. 그분하고 계속 통화하고 그 메리스 부인하고도 연락해보고, 그리고 새벽 예배 와서 잠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와서 설교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3주간 67억, 진짜 제 손에 떨어질 것만 같이 완벽히 서류 절차가 끝나가는 이 시점, 여러분 제 심장이 떨리더라니까요. 심장이 떨려요.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바가 뭐지? 마을을 입양하는 거였지. 그 산지의 마을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1원도 저를 위해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막 계획하기 시작했거든요. 67억이 진짜 재개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요 천국이에요. 아니 심장이 안 떨려요. 67억에는 가슴 떨었는데 67억을 부여잡고는요 위대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리라. 막 가슴 벅찬 꿈을 꿨다고요. 내 마지막에 은퇴의 시간까지, 아니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목숨 하나 주를 위해서 나는 사용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3주간. 근데 정작 천국 앞에서, 사실 진짜는 천국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진짜는 천국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딱 바라봤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상상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저 위대한 상급이 내게 있지 않냐는가, 열정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 신앙인인데, 거기에 대한 열정을 온데간데 없이 버려버리고 부끄럽게도요 67억의 신앙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 진짜 귀하게 쓰임 받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게요. 이제 보이스피싱 이분들 복음을 좀 들었어야 될 텐데 마음에 좀 신경의 변화들이 있기를 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급은요 천국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는 순간 억지로 끌려갑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진짜 신앙을 인내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그냥 견디며 갑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가슴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끝내면, 아니 이 삶의 우여곡절을 다 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면 하나님 내게 주실 위대한 상급이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확실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누군가가 하라 하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 오른손에 67억이 들려 있습니다. 왼손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더 심장이 떨리시나요? 무엇을 바라볼 때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드시고
어떤 것을 쟁취하셨을 때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살아봐야겠다, 이 결심이 드십니까? 67억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야, 가자, 가보자. 이 뜨거움이 있을 수 있는 송우룡이라면 천국을 붙드는 순간 그 갑절의 뜨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의 영을 한번 바라보시죠. 나는 지금 천국의 가치를 부여잡고 있는가? 천국의 상급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 천국의 상급의 가치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인가?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인내할 겁니다. 반드시 인내할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사랑.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 사랑.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해지는 그 진짜 사랑. 너무너무 지칠 때이면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렇죠. 67억에 제가 잠을요 3주를 설쳤습니다. 여러분, 피곤해 보이지 않던가요? 누군가한테 말하긴 좀 그렇고 확실히 저 것이 되기 전 간증하긴 그렇고 해서 3주간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도 제대로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맞춰서 저도 서류를 주고받았거든요. 물론 제 개인정보는 1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소통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 보이스피싱 하는 이분도 예수님을 아는 분인지 매 이메일의 제일 마지막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제게 말했다고요, 그분이. 당신이 67억을 받더라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돈을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흘려보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작은 수고의 가치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게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저도 막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면서요, 그분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분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나를 끝까지 지켜봐라. 당신이 내게 준 470만 불, 이 중에 1원이라도 나의 욕심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이 모든 책망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선택의 어떠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행복한 3주였어요. 잠을 안 자도 밥을 안 먹어도 온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학생들이 속상하게 해도 기쁨이 막 가슴속 깊이 올라와요. 저는 그분이 제게 던진 음성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작은 씨앗이 되어 이 공간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물론 사기꾼이지만 그의 말을 제 마음에 담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쁜 일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론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오늘 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사랑,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았으니 내 평생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또 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주님,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길 오직 그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같이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천국의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정금같이 나아옴, 이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정금이 되어질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저 천국 저 아름다운 본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금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끝까지 단련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천국의 아름다움의 길을 열어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의 단련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단련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리라. 주여,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신앙의 길,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 허락하여 가소서. 이리엘야라마야 세라바카야 리리리리리리리마야 스키리리리리리리리마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주의 사랑 끌어안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는 순례자가 되어 주가 보이신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귀한 순례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와요 이켈리리니야 사라바카이엘리리미엘리리미야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 순종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 앞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주여,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하신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하신 하나님.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 길은 천국을 가는 길이지 인생의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내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이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게 하소서.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일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능에 능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걷는 길, 천성을 향하여 걷는 아름다운 이 길에 서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주여 아라바야는 열리는 니 아라바야 사라바카 열라바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하나님의 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의 길을 보이시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천국을 향하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 위에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걷는 진실한 생명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구원을 얻는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열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삶의 여러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유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보존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영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성령이여 우리 위에 지혜로 부어주시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려진 생명의 길,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펼쳐진 구원의 길, 그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이 마음 다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으니 이 사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는 구원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